오늘부터는 계시록 7장을 통해서 이곳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와 또 계시록 7장에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이마에 인친 14만 4천과 또 그리고 흰 옷 입은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와 서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6장은 어린 양이 첫째 인과 여섯째 인을 떼시고 여섯째 인까지 떼시고 7년 환란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보이셨는데, 특히 여섯째 인은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순교자들이 죽는 시기를 알려주셨고, 또 후 3년 반 멸망할 자들의 모습을 모두 보이신 후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런 후에 계시록 7장은 8장의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삽입된 장으로 1에서 여섯째 인까지의 열매를 소개하는데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능히 서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하고 나온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자이고 또 큰 환란에서 나온 이방인 순교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모두 환란을 통과한 후에 나온 열매들로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겪은 믿음의 수고와 또 고난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을 씻어줍니다. 계시록 7장은 계시록 6장에 멸망하는 자들과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의 신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선 자는 첫째, 휴거자 14만 4천으로 이마에 인침받은 이스라엘 종이며, 둘째, 흰옷 입은 큰 무리는 각 나라에서 와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방인 장자들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7장 1절과 그리고 계시록 8장 1, 2절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계시록 7장까지는 환란 안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계시록 8장부터는 실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여섯째 인을 마치고 7장에서 바로 환란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일에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구원의 시간이기에 그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명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계시록 8장 1, 2절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한 시간으로, 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7달을 의미합니다. 왜 7달인가? 한 일에는 날짜로 계산하면 2520일인데 분명히 다니엘서의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준 시간은 2300주야입니다. 그래서 빼면 7개월 10일이 남죠. 그래서 7개월 10일 동안 회개기도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첫째 나팔을 불면 2300주야가 바로 나팔과 대접 재앙입니다. 계시록 8장 3, 4절은 속죄절에 회개의 시간을 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받아 천사들이 보좌 앞 금제단으로 올라가는데, 7달 동안 재난의 나팔을 불지 않도록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한데 7장에 누가 움직여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네 천사를 그냥 멈춰 놓으셨어요. 계시록 7장 4절은 그때 그 기도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아 14만 4천이 나오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고, 실제 나오는 것은 계시록 8장 3, 4절에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이방인들의 기도인가요? 아니죠. 나팔절에 복음을 받고 대속죄일에 회개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들에게 일심으로 통회하는 심령을 부어준다겠는데, 바로 나팔절에 이방인 두 증인의 복음을 받고 대속죄일에 14만 4천이 회개하고 인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땅에
쏟으면 환란의 시작이죠. 바로 2300주야의 시작입니다. 스가랴 2장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에게 놓아지신 지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측량줄을 손에 쥔 사람에게 사람들의 심령을 측량하라 명하셨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계시록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렇게 말하셨고요. 또 스바냐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환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측량하고 청할 자들을 구별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죠. 여러분, 자기 땅을 사면 자기 소유를 측량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측량은 정확하게 다림질로 자기 백성을 측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일하시기에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며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시간이죠. 바로 일곱째 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실 때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했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실 때, 주께서 주의 일을 하실 때에 모든 육체가 잠잠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 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시간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24절에 바로 이 시간 이때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 한 일에는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봉가지 접붙일 때입니다. 스가랴 13장 10절에 스가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멸할 것이며 어느 나라죠? 곡과 마곡, 러시아의 연합군이죠. 이방 나라들을 멸할 것이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하셨고 그날에 큰 애통이 있어서 각 족속이 따로따로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애통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7개월의 강력한 통해가 있게 될 것이고 바로 이 시점에 스가랴에서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날 것이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서 앉아 다스릴 것이라 예언하셨고 학개서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들어서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약속했습니다. 아멘. 바로 이 예표의 사람들이 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14만 4천 하나님께 받은 그 인을 가지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바로 이 예표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들이죠.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12지파 곱하기 1만 2천으로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휴거자 14만 4천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여주고 있는 이 사건은 휴거자와 순교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눠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인침을 받는 자 중에 뱀과 독새로 상징된 단지파가 빠졌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 들어갔듯이 사도행전에선 복음을 받은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빠지고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새로 세우셨습니다. 또 계시록 7장 8절까지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는 율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기에 천사들에게 인침을 받고 또 휴거자 14만 4천을 소개하고 9절에는 이제 이 사람들과 다른 부류죠. 보호자 앞에 있는 순교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세계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라 칭하고 있고, 각 나라의 이방인들이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고, 아멘. 보좌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큰 환난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또 14만 4천과 함께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경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계시록 안에 있는 전체적인 이 줄거리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에 보여준 순교자들로 아벨을 비롯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과 또 12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도행전에서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들, 또 지금 각 나라에 순교하는 자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근연월시에 순교하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순교자들은 현재 낙원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옳은 행실로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준비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거는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느냐 엄청 중요하죠. 각 사람의 믿음이 다 틀립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죽기까지 자기를 따른 제자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19장 28절,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12지파 심판하는 권세를 이들에게 주셨죠. 누구예요? 순교자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는 이들에게는 영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약속을 믿고 승리한 사람들이 지금 보좌 앞에 능히 서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죠. 아멘. 계시록 7장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도 함께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어린 양 예수는 이 약속을 붙든 자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대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며, 열매를 추수하러 오실 때에도 어린 양의 이름으로 오시죠.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용과 전쟁하는 남은 자손들인데,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스라엘이죠. 또 한 부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용과 싸워서 이기는데 바로 이들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들의 어린 양이시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이렇게 나눠 놓으신 것은 구약의 백성과 또 어린 양을 믿는 그 예수를 믿는 이 부류의 사람들을 나눠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의 하나님. 아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들은 믿음의 백배 장자들인데 바로 요셉의 환난을 통과한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에 보면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요셉이 큰 환난을 이기고 나왔듯이, 계시록 7장 9절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14절에 보면 큰 환난에서 이기고 나온 자들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큰 환난에서 이기고 나온 자들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1260일이죠. 아멘. 그리고 전체적으로 7년 환난 전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안에, 근데 구원을 받는 시기는 언제까지라고요? 1335일까지죠. 이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는데,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고, 아멘. 하나님은요, 절기를 통해서 그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나팔절에 이방인 두 증인 들어가고 대속죄일에 회개기도를 받으시고 전 3년 반을 마치고 승리한 자들, 이긴 자들, 순교한 자들 그들을 다 받으시죠.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긴 자들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바로 약속했습니다. 아멘.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고 환란 속에 들어가서 이기라, 이기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에게 보호자에 계신 어린 양이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한 판이에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 가는 백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5장에 예수님이 왕권을 받으시죠. 두루마리 책을 취하십니다. 그러면 계시록 6장에 첫째 인이 떼어지면서 여섯째 인까지의 사건을 통해서 7년 환란의 일을 미리 소개함으로 이제 소개하셨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을 누가 뜨게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눈에 있는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는 그 환란 안에 있을 참 열매들만 소개하죠. 백배들입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자와 각 나라에서 구원의 흰옷을 입고 나온 큰 무리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있는 계시록 7장은 열매를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여섯째 인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7년 환란 전체를 통과한 사람들 중 가장 큰 믿음의 열매 바로 백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먼저 계시록을 계시록에 있는 계시록을 알려면요. 계시록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은혜 시대 때를 거치고 예수님께서 추수하실 때는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100배가 있고 60배가 있고 30배가 있고 그들의 추수 시기는 다 틀리고 가는 곳도 다 틀리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방인 100배들이 부활하죠. 이스라엘 14만 4천이 살아서 휴거되고 그 이후에 60배들이 예비쳐가는 사건이 있고 마지막으로 남은 자손 30배 추수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영광스러운 사람들을 소개한 후에 실제 재앙의 나팔을 부는 것은 계시록 8장부터입니다. 그러면 전 3년 반에 이제 시작점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나팔 재앙이에요. 일곱째 인이 부러지기 전까지 첫째에서 여섯째 인은 바로 은혜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난 안에 있을 일들을 지금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아멘. 1에서 여섯째 인까지는 환난이 아니에요. 미리 있을 사건을 보여주셨고 바로 나팔을 부려야 되지만 환난의 나팔을 부려야 되는데 마지막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게 하시고 일곱째 인이 잠잠하게 지나갑니다. 바로 재난의 나팔을 불기 전이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받는 시간으로 기도를 다 받으시면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싹이라 이름하는 100배의 열매가 나올 것을 지금 보여주셨고 여기에 또 흰옷 입은 무리들은 창세 때부터 즉 순교자 아벨부터 마지막 두 증인이 죽음으로 순교자의 수가 다 찹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끝날을 계획하셨고 순교자의 수는 두 증인이 죽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죽고 3일 반 후에 부활하는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날이죠. 아멘. 절대 하나님이 성령께서 좀 우리의 영을 조금만 열어주시면 이 말씀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 때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네 가지를 묻습니다.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이렇게 네 가지를 물었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죄악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한 일의 7년은 2520일입니다. 적그리 속에 넘겨주는 시간이 2300 주야로 정하셨기에 계시록 8장 1에서 4절, 일곱째인 때고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할 때 이 시간은 환란에 들어간 시간이 아니죠. 2521 빼기 2300 주야에는 220일인데 7개월 10일이죠.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절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 자들, 누구에게 인친다고요? 계시록 7장 4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죠. 근데 여기에 이마에 인친 자들, 이 원문의 뜻은 세우다, 지정하다, 지정된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 주일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교하겠는데,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을 소개하면서 전 3년 반이 마치기까지 이들 중에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믿음에 떨어지지 않고, 쉽게 말하면 하늘의 알곡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약속하셨는데, 이들은 모두 보좌로 살아서 올라갈 자들입니다. 계시록 7장 1절,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사방 바람을 붙잡고 땅이나 바다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환란을 잠시 멈추어 놓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건, 이것과 동일한 사건이 계시록 8장 1, 2절인데,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상태에서 7 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나팔 불기를 잠시 기다리고 또 다른 천사들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을 때의 사건은 같은 사건이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에서 6째 인까지는 환란이 아니에요. 환란 전에 있을 일을 설명하는 것이고 7째인 시작입니다. 환란의 시작. 그런데 직접적으로 바로 환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7개월 10일 동안 기도를 받는 시간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쉽게 말하면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환란을 약간 감해주는 시간이죠. 그리고 1260일이 마치고 75일에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이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멸망하는 게 뜻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7째인 7째 나팔, 7째 대접은 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자의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손에 든 사람들을 보이셨는데 이 영광스러운 곳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사들이 이마에 인친 자, 또 큰 환란에서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아멘. 이들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싸우고 이 자리까지 올라갔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어떤 시련을 당하고 모든 민족에게 고난받고 서로 잡아주고 넘겨주며 이런 모든 환란을 이기고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유다가 보세요.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모든 민족이죠.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인데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힘있게 그냥 말구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르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자기의 잔을 마시러 오셨죠. 죽기 위해 오셨어요. 마지막 때 우리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신약에 휴거자의 예표가 있습니까? 없죠. 구약 백성들에게 주셨죠. 이것을 잘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은 바로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에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받은 사람들, 그 잔을 감사하며 이들은 받았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순교한 사람들이죠. 십자가의 길을 걸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복음을 받은 후에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겼고 주만 의지하고 항상 주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믿음으로써 증거를 받았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을지라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를 보세요.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않았으면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시인하지 않았으면 살았고, 내가 주를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하면 그들은 살았을 것이고, 마지막 시대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살았을 터인데, 자신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고 죽음을 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보좌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그냥 된 게 아니죠.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자신의 죽음의 때를 준비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인생이 참 허무해요. 정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허무한 인생이에요. 예수 외에는 가치가 없어요. 세상 사는 것이. 술도 많이 먹어봤고 놀기도 많이 놀아봤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렇게 세상이 가치가 없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날마다 사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환란에 들어가기 전 7개월가량의 회개운동이 이스라엘에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이 시대의 표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220일은 7개월 10일입니다. 그래서 10일은 이방인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흰말 천사와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고, 이 7개월은 나팔절과 또 속죄절을 통해서 회개하는 시간이며, 1260일 환란을 통과한 14만 4천은 하나님의 장막 보좌로 살아서 올라갑니다.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엔 천사가 인을 쳐주고 이방인들의 마음엔 이미 성령이 인을 치셨죠. 이방인 백배들 중에선 죽음이 두려워서 마지막 시대에 떨어질 자가 반드시 나올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치신 이스라엘 14만 4천은 모두 죽음을 이기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미 이들은 1878년 동안 죽음을 이기고 돌아온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증이 되셔서 한 사람도 떨어지는 자가 없이 다 휴거됩니다. 7장에서 소개하는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하고 나오는 열매들인데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준비하고 승리하였는지를 소개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을까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반드시 순교자가 먼저 부활해야 돼요. 그러면 남은 이스라엘 14만 4천이 휴거되어서 그 자리에 올라오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 흰옷 입은 자들은 요셉의 환란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7장 10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운 것 같이. 자, 환란 전에 휴거된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큰 환란을 이기고 나온 백배들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분명히 요셉의 환란 일을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십니다. 아멘. 요셉이 어디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함께하는 자는 모든 환란에서 건져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자, 이 일 후에 여섯째 인을 소개한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 사건은 8장에 첫째 나팔이 진앙되지 못하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시간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은 환란 안에 있을 일을 소개하고 열매들을 소개하고, 계시록 8장 1절은 실제 시간으로 기도를 받으시면 지금 여기 7장에 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14만 4천이 실제 나오는 사건이죠.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미 인재앙에 대한 소개를 마쳤기 때문에 7년 안에 일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바람을 붙잡아 환란을 잠시 멈춰놓고 그 환란에서 나온 믿음의 열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에서 4절, 계시록 8장 1에서 4절 바로 똑같은 시간입니다.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았고 바람이 불지 못하게 멈추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인침받은 이스라엘 14만 4천 열매가 나올 것을 지금 7장에서 미리 보여주고, 요한은
땅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장을 지금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일곱째 인을 뗄 때 일어나죠. 그래서 계시록 8장 3, 4절입니다. 이 네 천사가 하는 일은 자연 재난을 주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1에서 사나팔과 같이 땅, 바다, 각종 나무를 해롭게 할 천사들이고 5에서 7나팔은 믿는 사람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 화를 갖다 주는 천사입니다. 몸을 찌는 천사들이에요. 계시록 8장 1에서 4절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것은 실제 열매를 인치는 시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할 때 기도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호해 주신 게 계시록 7장 1에서 4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마의 인침으로 회개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고 계시록 8장 1에서 4절 이스라엘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동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의 의미를 이해하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서부터가 여기까지가 7년이라고 그러면 지금 1에서 6째 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습니다. 7째 인을 떼는 순간에 이제 이 일이 시작되죠. 인침을 받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5에서 6나팔, 7나팔 이것은 직접 재난으로 인간에 대한 재난입니다. 5나팔에 정갈이 쏘는 것 같은 고통을 주되 죽지는 못하게 하시고 6나팔에 믿음의 백패들 장자들이 그년월시에 순교하게 하셨고 7나팔 마지막 남은 자손 30배 순교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땅과 바다에 나팔 부는 네 천사에게 나팔을 불지 못하게 반 시간 동안 머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는 영적인 지각이 있는 자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깨어나서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셔야 돼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 3년 반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후 3년 반은 육적인 겁니다. 실제치입니다. 7장은 환난 안에 있을 열매 14만 4천과 이방인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소개하는 시간이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계시록 8장 1에서 4절 그것은 환난의 시작점이고 계시록 8장 7절에 재난의 나팔을 불면 이제 실제 환난이 시작됩니다. 계시록 8장 1절 잠깐 보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7은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늘에서 나팔을 불지 않으므로 하늘이 고요하고 땅에서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계시록 8장 2절에서도 이 나팔을 받았을 뿐이지 7절까지 나팔을 불지 못하게 합니다. 바람은 환란이죠. 땅은 첫째 나팔 재앙이고 바다는 두 번째 나팔 재앙이고 각종 나무는 셋째 나팔 재앙이죠.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했습니다.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게 하셨는데 모든 환란의 바람을 멈춰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일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바로 대속죄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정과 같이 절기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7대 절기를 통해서 일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을 인치기까지 재앙이 내려서는 안 되기에 재난의 바람을 잠깐 멈춰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만지실 때에 사람들은요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가지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회개가 그냥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울고 싶어도 가슴을 치고 싶어도 성령이 터치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시록 7장 9절 보좌 앞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각 나라에서 나온 이방인 백배들로 이들은 누구냐? 이들이 누군가? 바로 은혜 시대 때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환난을 통과하고 올라온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매. 아멘. 자, 오늘은 전반적인 개요 큰 틀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나옵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계시록 7장에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아니라 허다한 무리로 기록해 놨어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는 증인들과 천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설명하고 있는데 계시록 19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했습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
허다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절은 하늘이 반 시간쯤은 고요한데 반 시간은 7달이고요. 한일의 때 7째 인에서 이스라엘 백성 7개월 회개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9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누구를 매장해요? 곡과 러시아의 연합군들의 시체를 매장합니다. 7개월이나 매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시체를 매장하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죠. 예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 죽은 사람을 매장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심으로 회개하는데 그날에 시체를 7달 동안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하셨듯이 그날에 육이 죽고 영이 새롭게 살아나며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러온 곡과 그 모든 무리 연합군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다 매장당하는데 육신을 매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땅의 것이 매장될 때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늘의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자, 환란을 멈춰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7달 동안 정결케 하는 사건이 7째인이고 그들이 누구인지 미리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7장입니다. 진노의 큰 날에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음번에 설교는 좀 굉장히 좀 쉽게 할 거예요. 오늘은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7째인 보세요. 7째인은 심판의 시작이지만 아직 세상에서의 움직임은 없어요. 움직임은 단 하나입니다. 하늘에서는 잠시 고요해요. 잠시 고요한데 땅의 움직임은 계시록 8장 1에서 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보여주죠.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이제 환란을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춰놓고 그들을 인치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난다. 이때 천사들이 인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다른 천사는 두 증인과 함께 일하는 천사로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을 인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오는 천사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의 미혹이 풀어지는데 다른 게 아니죠. 마지막 때 이방인이 다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확실히 그것은 마귀의 미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꺾여서 버림을 받았다가 그들은 아직도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다시 인을 치지만 이방인은 이미 은혜 시대 때에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완전하게 인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마음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요. 아멘. 이방인의 추수가 끝나야, 이방인의 수가 완전히 충만하게 차야 한일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한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성령의 인을 다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복음을 믿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도장을 꽝 찍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인치심은 구속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다시 인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근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53절에 보면 스데반이 말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율법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죠. 이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지막 한일의 때도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천사가 갖다 준 율법을 믿는 율법 백성이기 때문에 두 증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천사가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누구에게요? 14만 4천에게. 그렇듯이 두 증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이 입맞기까지 환란의 나팔, 첫째 나팔이 불지 않습니다. 자, 입맞은 자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 1만 2천으로 그 수를 계수하여 14만 4천입니다. 성경에는 12이라는 숫자가 많죠. 12지파, 또 노아의 방주 120년, 또 12사도, 또 신약에서 120문도, 그죠? 다 성령시대의 숫자고,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의 수를, 하나님의 이 제자의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14장에 있는 것은 또 다른 휴거가 아닙니다. 휴거자들에 대한 재설명인데 14만 4천 휴거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으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였으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예, 14만 4천이 그냥 휴거된 게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휴거된 것입니다. 또 3절 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은 환란에서 한 사람도 떨어지는 자가 없습니다. 이는 도장을 의미해요. 인봉해 놨다는 거예요. 아무도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그 숫자까지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듯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릇턱입니다. 그리고 죽은 무화과나무에 순과 같은 사람들이죠. 싹이 날 것이다. 순이 날 것이다. 바로 이 사람들이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휴거됩니다. 이방인은 틀리죠. 이방인은 완전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은 복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명하셨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수를 계수하지 않아요. 생명을 낳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명을 증거하고 생명을 낳고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를 위한 실제적인 고난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훗날에 자기 목숨 때문에 혼의 목숨 때문에 그 목숨을 얻고자 떨어지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5나팔, 6나팔, 7나팔에 화가 있다. 아직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죽음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시대에 모든 민족에게 고난을 받는 날이 옵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받는 날이 올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될 것이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그들이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장차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핍박과 미움을 받고 넘겨질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 자기 목숨을 버리고 혼의 이 생명을 버리고 따르는 자가 그가 진짜 어린 양에게 속한 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좀 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열심을 내어서 막 바다를 건너서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본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 속의 의미를 깨달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 믿음의 기초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가?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하셨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과 그가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했는데 생명의 말씀보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꿈과 환상과 표적과 기사를 따르거나 오히려 썩을 양식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에게 시험이 오면 그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주를 부인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영원한 생명,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그날에 자기 목숨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말씀 안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예요. 말씀이 자기 생명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인을 받았죠. 복음의 인, 예수님은 해예요. 언제까지 보존하셨어요? 전 3년 반이 마치는 3년 6개월까지 예수님이 보존된 거예요. 인침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부활체의 몸을 입고 그 영광을 입고 40일 만에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일이 마지막 때에 또 일어납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셨을 때 그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과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모세를 통해 하늘에서 준 떡,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들은 자기의 조상들은 하늘에서 준 떡을 먹었다. 그 표적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모세를 통해서 그 떡을 먹었어도 그들은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들은 잘못 먹은 것이죠. 이 떡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광야에서 준 만나는 그 자체에 어떤 영적인 현상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만나의 참된 의미는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 떡을 먹고 살아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교정해 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셨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이 떡을 먹고도 그때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고 넓은 문으로 멸망의 길로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이 떡을 제대로 먹은 자는요 죽습니다. 자아의 죽음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향기를 내죠.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를 내고 예수처럼 조금씩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유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라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믿는다면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조그마한 시험을 이길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에요. 환란이 오면 말씀 가운데서 시험을 받고 떨어져 나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 알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다른 것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죠? 하늘의 미랄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길 원해요.
주여 왜 순교하고 부활하십니까? 그냥 휴거하시지.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예수 안에서 바라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그 보좌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고민하셨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죽기 위해서 왔나이다. 이방인 두 증인 전삼년만 마치기 3일 반 전에 죽기 위해서 왔나이다. 아멘. 우리도 마지막 때에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합니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이겨요? 죽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죽어야 죽음의 생명을 깨트리고 부활함으로 이기는 겁니다.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계속,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 계속 말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에요. 마지막 날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장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나사로 살리셨죠. 그가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예수와 함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함께 죽이려고 했는데, 자, 며칠 지나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했습니다. 내 친구 나사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교회는 휴거의 헛된 꿈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휴거자는 따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죽는 날짜까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의 생명으로 삽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가세요? 인자가 있던 곳으로 어떻게 올라가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하셔서 올라가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걸림이 되면 떠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표적을 쫓아온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말해보세요. 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 말이 걸림이 되어 이 시대의 휴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요. 육에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의 혼의 생명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이 말씀 못 받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 육이 더 귀하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절대 못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말씀 들으면 바로 나는 이게 아니야. 휴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휴거를 따라갑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셨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아멘. 떨어지는 자 나오죠. 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에게 듣고 배운 사람,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알았고 말씀에 매여서 자기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의 장자들의 삶이에요. 백배들은 다 순교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에 근년 월시에 죽기로 작정한 자들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장자들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어요? 역십자가로 죽었습니다. 역십자가로.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 따라가려고. 예수님이 가신 길 어떤 길이에요? 골고다 십자가의 길이고 그분이 걸으셨던 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멸망의 길로 가면서 자기들은 아무 믿음의 근거도 없는데 휴거될 줄로 믿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이 그를 미워할 것이고 결국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크신 손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는 진실한 자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이 가는 길이 좁은 문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문인지 잘 분별해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했습니다. 찾는 자도 적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가장 큰 미혹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환난 전 휴거예요. 타작마당이 시작도 안 됐는데 자기들은 다 휴거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고 휴거를 믿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자신을 계시하셨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죠. 이 세 사람이 겪었던 환난을 우리는 다 한꺼번에 겪습니다. 앞으로 폭풍 같은 환난이 올 것이고 이방인들은 예비처로 가는 60회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 순교한 후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날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고 마지막 시대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패를 받지 않게 위해서 지금 우리가 깨워서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해가 빛을 잃었어요. 그리고 휘장이 갈라졌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무덤 문이 열렸고 거룩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죠. 이 일이 실제 일어나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영광을 봤죠. 봤어요. 근데 여러분, 휴거보다 부활의 영광이 더 놀라운 거예요. 훨씬 더 놀라운 거예요. 픽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덤이 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체의 몸을 입고 그 올라가는 것을 모든 사람이 눈으로 봅니다. 그 이후에 휴거자들이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부활의 영광은 그래서 휴거보다 앞서 있고 그 영광을 모든 자들이 볼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여기까지 증인들이 다 순교하죠. 하늘의 권능들 천사들이 흔들릴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봐요, 못 봐요? 보리라. 비밀 주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비밀 주고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영광을 목도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 능력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 예수를 모든 사람들의 눈이 봅니다. 언제 봅니까? 전 3년 반이 마치고 1260일이 마치고 마지막 7째 나팔이죠. 순교자들이 그렇게 순교를 마치면 마지막 나팔에 부활이 일어날 때 땅의 모든 족속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 천사들과 함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를 똑똑히 두 눈으로 봅니다. 계시록 12장 보세요. 11장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영광을 돌려 남은 자들이. 그리고 휴거가 따라서 일어납니다. 모든 이들이 부활의 영광과 휴거를 보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았던 자들 통곡하게 될 것이고, 비밀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오시는 시간까지 주님이 아주 또렷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빛의 아들에게는 누구나 알 수 있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눈이 주의 영광을 보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 보세요. 바울은 이 영광을 봤죠. 3층 천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을러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모든 환난을 이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록 7장에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이 영광의 날을 여러분 꿈꾸세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다 이곳에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